네, 저희가 지금 지난 몇 주간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꼭 기억해야 되는 네 가지 원리, 내용, 이걸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구원에 대한 이해들을 해나가시면 좀 더 균형 있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가지 원리, 네 가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구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내용은 모든 인류가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구원이 연결되지 못하겠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는데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하다. 모든 인류가 그렇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전제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열심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희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모든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 죽음의 늪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해 주셨다. 이거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가? 마지막이죠. 이 모든 것들을 믿을 때에 그 구원이 내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고 그 구원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완성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구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완전히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용도 달라지고 단지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구원, 그 구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구원의 내용을 전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내용을 나누기 전에요, 먼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의 모습과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죠.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천국으로 갑자기 이동을 한다든지, 이 세상이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형편이 다 달라진다든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물론 이 회심의 과정을 좀 어떤 체험을 통해서요, 신비한 경험이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은 좀 다르겠죠. 예, 강력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구세주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구세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넘어서서요, 삶이 전체 다 바뀌었냐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옛날 내 모습이 그냥 내 모습이고, 옛날 상황이 다 그냥 지금 상황이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또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보기에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고 더 나쁜 일 많이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이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싫고 예수님 믿기 싫다, 예수 믿기 싫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와 받기 전과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데 뭐가 달라졌냐 하는 거죠.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까 달라진 거야 라고 말하면 다 되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한 가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보면 항상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구원에 대한 내용이 전도할 때 그냥 구절마다 사용이 되다 보니까 마치 그 구절만 있고 그 이후의 구절은 없는 것처럼 느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그 본문 말씀을 보면 항상 그 내용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적용시켜서 말한다면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신칭이라는 말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로마서를 근거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는 이 로마서의 책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6장으로 돼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지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 6장은 윤리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가 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처럼 구원을 받는 방법만큼이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내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라고 고백한다면, 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만약에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 구원이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때도 이 구원이 그렇게 강조되고 신선하게 다가올 때, 그때도 이 구원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문서 중에 하나가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때 주고받았던 편지의 내용인데요. 그때 보면 이 편지의 기독교인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과 다르다면 영토가 달라서도 아니고, 사는 곳이 달라서도 아니고, 하는 말이 달라서도 아니고, 의복을 입는 모양이 달라서도 아닙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은 자기네 고유한 도성에 고립되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특이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모양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다른 데가 살거나 다른 모양으로 살거나 다른 옷을 입고 살거나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각자의 운명이 정해주는 대로 그리스 도시들이나 야만인 도시에 거주하며 의복이나 음식이나 그 밖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지역의 전통에 그대로 순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냥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냥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며 그 모범은 누구나 자백하듯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언어를 쓰며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느냐 참 중요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이걸 점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내용을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이 12장 1절 2절은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교리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윤리에 대한 내용,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지가 나오는데 그 시작하는 구절이 바로 1절 2절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시작하는, 문을 여는 이 두 구절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주 중요하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너 주변 사람들 잘 도와주고 뭐 이렇게 살아면 되겠구나,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1절 2절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성가대만 크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 읽지 마시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1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금 적용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걸 설명해 놨어요. 2절이.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지 2절이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면 되는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된다. 도대체 그게 뭔가?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만 잘 행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삶을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의 흐름에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이 원래 다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나도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돈이 뭐니 해도 최고다. 맞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돈이 참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돈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책임질 것처럼 몰아갑니다. 이게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는 분위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진짜 그렇지는 않거든요. 돈이 우리의 용도를 넘어서서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거든요. 관계도 깨고.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복되게 참된 진리로 이끌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이 세상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점점 더 이런 분위기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인생 뭐 있어? 마음대로 즐기다 가는 거지. 예, 요즘 나오는 가요의 가사들 보면요, 그냥 네 인생을 즐겨, 마음껏 즐겨, 네 마음대로 해, 막 이렇게 가사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인생을 즐기는 거 참 필요하죠. 워낙 옛날 분들은 못 즐기고 살아서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즐기며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분위기는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 전부인 것처럼 막 살아도 돼, 인생 뭐 없어, 이렇게 끝나버리는 인생, 그냥 재밌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삶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휩쓸고 몰아가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스르는 거죠. 휩쓸리지 않는 거죠.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세상의 중심은 나다. 예. 요즘 그 가요에 이런 내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렇기 때문에 남 눈치 볼 거 없이 막 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라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도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워낙 남 눈치 보면서 살아놓으니까, 내 인생도 없이 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회복하고 살라는 것, 이건 맞는데 이게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만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되고, 이래서 세상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나만 이익이 되면, 나만 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지금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휩쓸든지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특징인데요, 구원받은 사람 삶의 모습에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2절의 뒷부분에 나오죠.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요. 뭘 해도 하나님의 뜻. 그래서 자녀들이 이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싫어할 때가 있어요. 뭘 해도 하나님 뜻,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뜻 이야기하니까, 묻는다고 하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뭘 하겠다, 이걸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이게 바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삶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습니까? 옳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한 번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이걸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가깝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게으르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 연말에 마무리를 말씀과 함께 좀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내년에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 연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살 때에 그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예,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방법,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다른가? 그 딱 구원받는 순간에 뭐가 달라지는가? 뭐가 달라질까요? 속사람이 달라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겉은 안 변하지만 뭐가 달라질까요? 속이 달라져요. 예. 사단이 지배하던 내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는 속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는 것이 이 구원의 변화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중심이었고 사단이 중심이었고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 살아가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겉으로는 안 달라진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삶을 살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된 삶을 살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게 강조하냐면 겉의 모습을 바꿔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유도합니다. 그렇잖아요. 겉을 깨끗하게, 착하게, 바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만들어서 뭘 바꾸는 거예요? 속사람을 바꾸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에요.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속사람을 바꿉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속사람을 가지고 겉사람을 바꿔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냐? 내 속사람에 들어오신 성령과 함께 새롭게 된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접근이. 여기 보면은요,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변화를 해야지. 그래서 변화되면 그럼 벌써 변화됐겠죠. 우리의 고민은 변화해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주도하시도록 내놓는 거죠. 맡기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내 속사람을, 변화된 이 속사람, 새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요, 완성된 이 구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받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깨달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도록,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능력을 의지하고 완전히 변화된 속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